네, 오늘은요, 루세 헤세드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이 엘리멜렉이죠. 나오미의 남편과 이 나오미가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성경을 보면 잠깐 그곳에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 둘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이렇게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과부가 죽은 남편들을 묻어놓은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며느리 두 명, 이 모압의 며느리 두 명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그죠?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본인들이 자라왔고 겪어왔었던 많은 추억이 깃들여 있는 곳이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본인들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며느리들은 익숙한 곳을 이제 버리고 아주 이질적이고 낯선 환경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함께 일어나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나선 이 며느리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향한 그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실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이 사회적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나오미와 이 며느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책임이 없음에도
서로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8절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서 선대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대.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은혜, 사랑, 뭐 긍휼 이런 내용들로 많이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헤세드로 대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새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주변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 모진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자신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데 이 나이든 여인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 세 명이서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가면 의지도 되고 외롭기도 덜하고 여러모로 큰 힘이 될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오미가 자신만 생각을 했다면 얼마든지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해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도 지금 힘들지만 자신의 처지보다 며느리들의 앞날을 더 마음 아파하고 그런 모습들, 이 며느리들을 향한 이 나오미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로부터 돌아가라 라고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아싸, 좋아요, 잘 안녕히 계세요 라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슬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수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대 결혼. 이게 뭔가 하면요. 가족 중에 한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의 이 부인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규례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할 아들이 없다. 내가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도 너희들에게 지금 계대 결혼을 시켜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일이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며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내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딸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만 보게 되면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나오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곡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며느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이제 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는 며느리들이 심하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 후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아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억지로 발길을 떼어서 돌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오르바를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다시 등장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르바처럼 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나오미를 떠났다. 왜 그러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테두리에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하면요, 자신의 이 백성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믿는 이방신을 선택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어떻습니까? 더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습니다.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진해서 자신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 보이기 힘든 이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선택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선택이에요. 이 당시에는. 오르바의 선택이 더 현실성 있고 바른 선택처럼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아직 하지 않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이 말하는 바는 훨씬 더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즉 사랑이 넘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 룻에게 나오미가 세 번째로 설득을 합니다. 오르바도 떠났지 않느냐.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지만 룻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확고하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인 이 사랑에 대해 매우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평가되는 구절인데요. 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곁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어머니만 쫓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백성입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룻이 지금 젊은 남자들을 만나고 재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에다 과부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이방인 과부를 누가 그렇게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죠? 늙은 여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룻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의 이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룻이 그동안 믿어왔었던 모압의 이방신들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선택을 룻이 해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룻은 이런 선택을 하면서 본인에게 만날 희생과 어려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버린 거예요. 자신의 친구들, 재혼의 가능성, 자기가 믿어왔던 신과 문화를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봐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쉬운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는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모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줬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룻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몰라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떠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아내와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데리고 다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하나만 같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저는 그냥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룻을 말릴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도 더 이상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목숨을 건 헤세드의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낯선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 보아스 이곳에 유력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 이 보아스에게 호감을 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결과까지도 낳게 되는 모습이 이 룻기에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시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2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2장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고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 룻의 선택이 신앙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택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께 룻처럼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까? 오히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요.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바보같이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냐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네 인생을 그렇게 교회에 다 바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냐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룻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헤세드, 즉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랑이 나타낸 결과가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곳에 유력한 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오벳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낳은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이 선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룻처럼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옆에 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사랑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서,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이와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16절, 17절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루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러한 헤세드, 즉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린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재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지도 말고 너무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사랑을 드러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룻이 행한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